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6절서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후에 무리를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큰 바람이 일어나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자 제자들은 힘껏 노를 저 10여리쯤 갑니다. 한 4km, 5km 정도 갔을 때에 이 배는 바다 중앙에 이르게 되지요.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곧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나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이 사건과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두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한 후 무리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적인 일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에 눈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임을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른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고 예수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값지고 귀한 보화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타락한 세상, 고난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믿는 우리들도 다 당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또한 환난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들 안에는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입니다. 다윗보다 더 믿음 좋으신 분이 여기에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큰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아들에게 피하여 도망하는 중 지은 시가 시편 3편과 4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4편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다윗의 가정과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도대체 있느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육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2년 동안 칼을 갈지요. 자기 자신의 형인 암논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결과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얻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때에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안에 두신 이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다윗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민심도 자기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군대 장군까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은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난 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요. 다윗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기쁨이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쫓아와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기쁨을 다윗은 간직하고 있어요. 이 기쁨을 간직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바대감 주인 보아와 좋은 진주를 산 상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강조는 다 팔아입니다.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을 갈던 사람인지 아니면 밭을 지나가던 사람인지 한 사람이 어떤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었겠지요. 랍비의 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그렇게 땅에 묻어 놓았어요. 그런데 랍비의 법에 따르면 그 금은 보화를 그냥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 값진 보화를 소유하지요. 여기서 값진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다 팔아 이
밭을 삽니다. 또한 진주상인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 값진 보화를 소유한 그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계셔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다 팔아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보화이십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 주시는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보화로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지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피로도 돌아봐 주셔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돌봐 주십니다. 하지만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셔요.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하셔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신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셔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베드로에게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딱한 처지에 놓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위협을 받아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헐벗은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을 주신 것은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일만 없었다면 제가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게 1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주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덜 고통받고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목표예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버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안 생기고 그리고 큰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좋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나아가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혼들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단은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하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삶은, 이 영생의 삶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삶이 똑같은 영생의 삶입니까? 아니지요. 이 영생 영원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지금 이곳에부터 시작되는 삶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긴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삶.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배를 채워줄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요한은 16절서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적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적인 사건의 의미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장 전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할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설명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을 왜 반복적으로 기록합니까? 그때는 파피루스에 기록해가지고 이 한 권책을 기록하면 집 한 채 값이 나가는데요. 너무나 귀한 여기에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지금 요한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적인 일을 요한은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 사건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5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던 이 기적적인 사건에 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에 관해서 무리들에게 이 6장에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적인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기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6장 12절과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10바구니도 아니고 15바구니도 아니고 12바구니일까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이 12바구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12바구니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너희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요. 제자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뒤를 쫓고 그들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줬을 때에 이 12바구니나 되는 이 떡들이 남았어요. 나누어 줄 때에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참된 성도들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그분 안에서 누리는 만족, 위로, 찬양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갈까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재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두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붙들고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나누어 줬을 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겁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집 한 채의 삶을 겁니다. 직장에 목숨을 걸지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 이것이 없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어서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어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하여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요함, 주님이 전부가 되어져서 나눌 때에 풍족하게 되는 이 비밀들을 신자들은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 죽게 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격적 현존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신성으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지요.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폭풍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나는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온 세상에 그 어떠한 왕보다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왕이셔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두 가지의 기적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떡을 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떡이 되기 위하여 왔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나는 풍랑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 나는 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왔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부활을 소유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사야 할 보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예수님을 참된 보아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직장, 아니면 자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하여 내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잠시 저에게 맡기신 이것,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사용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하지만 다른 손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자신을 누리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떡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되 그 선물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 일이나 그 무엇에도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거기에 있고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뿐입니다. 진정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